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과 14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말씀은 같이 읽으시고 14절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깊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저 짧게 그저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 사람에게 호흡과 같아서 늘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깊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야 하는 이야기를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들을 정돈해야 기도가 빠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이 의외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혹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 기도를 막아놓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내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도록 막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앙인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와 사건 속에서 아담을 찾으시듯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보면 역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그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난이 현실이 되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 때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이 과연 7년 흉년을 견뎠을까?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벨론 시대에, 앞에 있는 메대와 바사 시대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오직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성경이 다윗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대로 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년 동안이나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연속해서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잘 나가던 다윗 시대가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다윗도 넘어질 수 있구나. 다윗과 함께 해도 실패할 수 있구나.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기근과 재난이 다가올 수 있구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이 거듭해서 거듭 어려움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성경에 나와 있는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은 거기서 영적인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공연히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부분이 있지 않는가. 오늘 재난 속에서 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기근과 재난 속에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반복되어진다면 한번 그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보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절에 여호와 앞에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문제였고, 우리로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기 이전 정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거든.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바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아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울과 다윗은 정권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정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저마다 정부의 슬로건을 만듭니다. 이전 정부와는 이렇게 다르다. 이전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했으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러면서 정책적인 차별화를 시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사울은 사람 중심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그 인기에 연연을 합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하면 지지도가 되겠죠. 국정 지지도가 얼마가 됐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다. 얼마나 더 믿고 신뢰하고 있다. 그것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정책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민주주의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진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을 잃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중에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가시 노릇을 해서 우리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사울이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되겠지. 이러고는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히위 족속의 후손들이거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땅에 7부족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자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잔꾀를 잘 부릴 수 있는, 머리를 잘 굴릴 수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항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전세를 판단할 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러다가 공연히 우리까지 그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다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살 길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그들이 꾀를 냈죠. 그들이 낸 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은 모두 죽이지만 멀리 있는 부족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부족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멀리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온 것처럼 옷을 허름하게 입고 얼굴에 칠을 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친을 청한 거죠. 우리는 무조건 당신들에게 항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돼도 좋으니까 그저 당신들이 하기 힘든 허드렛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면 당신들도 편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겼는지, 아니면 멀리서 왔다고 하는 그들의 행색 때문에 방심을 했던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을 합니다. 평소 같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덜컥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종이 되어 살아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편입돼 가지고 그들의 말처럼 허드렛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이놈들이 멀리서 온 놈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으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 시대에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이 세력을 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두면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위협으로 느꼈던 것처럼 힘도 세지요. 그들은 자녀를 마구 낳죠.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만, 그래서 불평이 생긴 겁니다. 사울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죽이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척들이 도륙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한으로 품은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이 맺힌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 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열심히 잘 믿지는 못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브온도 잘못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사울이 인기를 위해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사울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다윗에게로 넘긴 거죠. 어쩌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한 맺힌 기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 평안할 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한테 때를 쓰냐?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못됐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책임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인들에게는 4가지 없는 게 있다 그래요. 사무라 그러죠. 사무. 첫째는 무감동, 감동이 별로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무책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관심, 어떤 일이 있어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목적, 인생의 목적도 흐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에게 얘기를 했지만 사울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일에 관심도 없어요. 왕이 되어준 목적과 목표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는 사울이 범했지만 그 벌을 다윗이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쇠기의 경을 읽기. 쇠기의 경을 읽는다는 얘기 뭔가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말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여호와 앞에 바로 왕이지만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전임자, 전 정권이 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우리 국민 정서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없는 잘못이라도 들춰내서 전 정부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부각을 시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 아닌가? 또 그것을 어느 틈엔가 백성들은 당연한 것처럼 무슨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꼭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꼭 감옥에 한두 번 들어가야 되고 오늘 한국의 정치사가 자꾸 이렇게 얼룩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잘못했어요.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유는 다윗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정서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봐요. 우리 말에 도토리 기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문제시되고 있는 정부가 이전에는 그 이전 정부를 또 문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이전의 정부를 또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50부 100부 아닙니까?
다음 사람은 또 누가 될 건지, 그 사람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의 고리를 끊어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임자 사울의 잘못을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는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들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광복절이 지나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도 위안부 문제라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정부에서는 선을 긋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안 된 거죠.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것은 또 드러나야 되는 불씨가 돼버려요. 문제의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다윗은 지금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들의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죽인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전에 악한 왕인 사울이 너희의 조상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속죄를 내가 한다는 거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 문제로 알겠다는 거. 그래서 감히 다윗이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특검으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백성의 한 사람으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잘못을 한 거고 내가 속죄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끌어안을 때 그 어려움의 당사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참 큰 그릇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전 정권의 문제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전 통치자의 그 잘못됨을 내가 속죄를 해야 된다고, 그걸 끌어안고 가서 용서를 빌되 내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책임이다. 이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스데반의 반응이 어때? 인간이 무엇인가? 빅터 프랭클의 책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셨나?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책임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들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잖아요.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을 버립니다. 자기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왕의 권한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돈으로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지만 아픈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왕인데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 풀리겠느냐.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보상을 하는 것보다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나라로 같이 가자 그러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염치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너희들의 손을 잡고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같이 갈 거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힘이 되지 않나요?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머뭇거리는 내게로 달려오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를 안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끔찍한 얘기죠. 사울이 그 일을 저질러 사울의 후손 중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일에 가담한 자들 7을 달라는 거야.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단순히 보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겠다. 언약을 깨트린 그들에게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7명을 죽이는데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 이만큼 언약이 중요한 것. 우리는 그 언약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조상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10계명 중에도 2계명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조상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죄의 책임이 물려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여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쌓아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하소연하고 한이 맺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 후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줄 때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었던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1절의 간구가 14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맺혔던 한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마비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핑계대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대나요? 혹시 불교에서 오신 분 있나요? 힌두교에 심취하신 분 있나요?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카르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카르마. 불교 신자들은 그 카르마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게, 카르마가 뭐예요? 전생.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딴 소리 하는 게 더 카르마거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윤회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생의 삶이 지금의 삶으로 연결된다 그래 늘 카르마를 주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카르마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왜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핑계 대잖아요. 아내한테. 비겁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공중에 떠다니는 별자리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뭐가 별자리가 그래서 그렇다나 저랬다나. 정신과 의사들도요, 핑계를 대요. 이것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다 넘기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고도요, 핑계를 대요. 만취 상태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하고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또 깎아줘요, 형을. 참.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책임을 못 지면 남의 죄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사회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면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준비되고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기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업으로 되돌려 놓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나와야 될 지도자의 상이 아닌가. 우리 한번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처럼 나의 책임이 아니라도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방식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